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지켜준다면 믿겠는가? 믿겠습니까? 믿어요? 사자가 토끼를 지켜준다면 믿는다고요? 토끼가 믿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나안하라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하라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청빈청부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성도가 뭐 자꾸 부유를 강조하면 그게 뭐 이 성경에 맞는 겁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따지는 청빈청부 이런 거 단어 자체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청빈청부라는 건 개념이 맞지 않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청빈청부라는 것은 이미 이미지가 부자냐 가난하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실은 사역자로 부르시는 자들마다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야가 선포하는 가뭄,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러한 가뭄의 선포에는 심판의 의미도 있었지만 사실은 심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자기에게로 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시에 그렇게 완벽하게 발현을 해요. 완벽하게. 공의와 사랑이 항상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서로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가뭄, 비가 오지 않는다는 선포는 사실은 완벽한 사랑이었고 완벽한 공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사실은 그들에게 가뭄을 선포한 것은 심판받아 죽어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받아내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그걸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합이에요. 아합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못 받아내. 예.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뭐 하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영혼은 아합의 영혼입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공의와 저주는 달라요. 그러니까 공의였어요, 공의.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사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냈다면 참 얼마나 위대할 뻔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냐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다 이거예요. 심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 가서 호의 오시겠습니까? 어디 뭐 좋은 나라 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그 기근과 가뭄에 함께 고통을 받아요.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여러분 동참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일단 그것부터 인정을 안 하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도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가뭄의 고통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셔서, 그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함께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 성도가 부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정확한 말은 뭐냐면, 성도는 생명을 위하여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뭐 가난하게 사는 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빈으로 살아야 뭐 그러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청빈한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지만 별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처럼 살 수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가난해져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도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처럼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을 낮추셔야 된다고. 그래서 보세요. 내가 왜 사자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사자가 토끼한테 와서 나는 착한 사자다, 절대 너희를 잡아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다니자, 이렇게 말하면 토끼가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어? 못 따르겠죠? 아니, 어느 정신 나간 토끼가 사자가 나는 착한 사자니까 날 따라오면 따라가겠어요? 사자가 마음 먹고 와서 진짜 토끼들 지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따라가겠냐고. 안 따라가겠죠?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거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상인인 목회자가 나인촌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려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들에게 뭐 이겨내라, 승리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주여, 저도 저들과 같이 나병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그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때부터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강남의 부자예요. 그런데 남편도 굉장히 유명한, 잘 나가는 분이고 집안이 다 잘 살아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이거 뭐 오랜 얘기가 아니라 근래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해서 이 생각하고 시외 지역에 나가 있는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생각 없이 자기네들이 그냥 평상시 살던 데 모습대로 나갔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들의 옷은요, 옷이 달라요. 차도 달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액세서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냥 봐도 벌써 폼이 달라요. 네, 폼이 다르다고. 네, 여러분들이 연예인 보신 적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평상시 때 입고 다니는 옷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달라요. 우리랑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 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완전히 자기의 모습이 그들 서민들의 교회 안에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불편하지만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다녀서 교회를 오고, 옷도 시장에 가서 그 서민들에게 맞는 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신발이고 액세서리고 다 빼고, 이제는 고급 화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분들처럼, 고급 미용실도 그 뒤로 안 다니고 그냥 일반 그들의 삶들처럼 그의 삶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이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개척교회에서 정말 아주 순수하고 좋은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사자의 모습으로 가니까 어떤 토끼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죠? 그것을 가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알고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주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토끼 지켜준다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자가 돼서 나는 순수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 안 듣냐는 거예요. 나는 니들을 지켜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니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건데, 나는 좋은 말 해주려고 그런 건데, 왜 니네들은 나를 안 믿냐? 아, 사자의 모습을 하고 나가면 누가 믿어? 지금 본인이 사자같이 그렇게 자기 혼자 높은 줄 알고,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자기는 부자고, 자기는 잘 나가는 사람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상무 목사가 집이랑 한 6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고급 승용차 타고 돈도 많아서, 원래 나는 돈 많은 목사인데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기셔,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처음에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갑니다. 순수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갔어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에는 뭔 말을 하냐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모세는 순수했는데 네가 내 재판관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이렇게. 먹히질 않습니다. 아무 말도. 모세는 순수한 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싶었죠? 근데 무슨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토끼들한테 사자. 말이 먹히겠냐고. 그렇게 높아져 있는 애굽의 왕자가 가가지고 먹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작업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왕자로는 일을 못하겠다. 응? 너는 양치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양치기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좋다, 양치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 양치기가 쓰임받잖아. 왕자는 못 쓰임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40년간 교육시킨 뒤에 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속량하는 자가 뭐예요? 속량하는 자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거 잘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양치기의 말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죠? 토끼의 모습으로 왔잖아. 그죠? 토끼의 모습으로 와서 토끼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잖아. 위로가 먹히죠. 말이 먹히죠. 근데 여러분, 애굽의 왕자, 권세, 능력 다 가지고 있는 애굽 왕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안 먹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뭔가 나는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뭔가 나는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처럼 뭔가 특별한 뭐 대단한 건 양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예? 그냥 우리는 다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이라고 우리는 다 똑같아. 그 자리에 쓰는 거야. 토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따라가겠냐고. 지는 다르다 그러면 소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이런 설교 옛날에 많이 했어요. 같은 곳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는 연애할 때 앞으로 같은 자리에 앉으라고. 같은 데를 봐야 같은 걸 얘기하지. 이 사람은 저기를 보고 저거 얘기하고 너는 저기 보고 저거 얘기하면 데이트가 되겠냐? 같은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섬김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마주보고 얘기하면 그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지만 주님은 마주보고 얘기한 적이 없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거야. 같은 사람이.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 사자처럼 돼갖고 나는 특별해지죠. 그죠? 특별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큰일 나죠.
진짜 이제는 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교만해지겠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그를 40년 만들어 놓고 히브리서에 평가된 건 이렇게 평가된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을 낮추세요. 그 마음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이 사자도 아닌데 사자 흉내내고 있으면서 되겠냐고. 진짜 사자들도 자기를 낮춰 토끼처럼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대적해. 그렇게. 항상 지가 재판장이야. 그죠? 자기가 판단해. 틀렸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 자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나오죠. 자기는 편안하고 뭐 이런 데 있으면서 자기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청빈청부가 아니야. 성경이 가르치는 건. 부자로 살아도 돼요. 예, 잘하면 부자로도 삽니다.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그 밑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심령이 정말로 내가 토끼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속량하는 자라는 거예요. 속량은 인간은 못해. 모세는 속량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속량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속량을 어떻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지. 뭔가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과 내가 틀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는.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서 우월해. 너 말하는 거 아니냐? 맞지? 그지 은철아? 내 너 말하고 있지. 너 믿음으로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잖아.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대답이 사자처럼 하는 거예요. 사자처럼 말을 한다고. 토끼한테 가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토끼가 믿고 싶은데 도망가. 못 믿겠어. 난 저 사자를. 저 사자는 사자지 지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어. 보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양치기가 된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모세가 스스로 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썼어요. 이게 은혜예요. 쳐주시는 은혜. 예, 그래서 여러분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같이 섰다.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더라. 자리가 달라졌죠. 여러분 사자처럼 가가지고 애굽 왕자가 같이 고난받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노욕을 안 하잖아. 모세는 지금 노예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근데 노예 앞에 가서 자기가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들리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남의 죄를 뭐 우리가 속량할 수도 없지만 남의 죄를 뭐 우리가 용서하는 뭐 그 능력도 사실 없어요. 하지만 같은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달려들지 마세요. 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나갈 때 사자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들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끌고 가야 된다고. 예. 이해가시죠? 예.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게 말씀의 진리를 꺾는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말씀은 꺾이지 않아요. 말씀은 항상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직한 곳을 향하여 갈 때
사자처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요. 네가 재판장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나를 위하는 말로 들리지를 않아요. 너한테 먹히겠다. 너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자기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자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항상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나랑 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랑 다르니까 얘기하지 마. 예. 이렇게. 왜 다르면 안 되지? 같아야지. 우리가 뭘 그렇게 달라? 아니에요? 뭐 좀 먼저 예수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지옥 백성이 아니야? 예?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먼저 온 거잖아. 그들도 주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고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교육받으면 가서 그 교육받은 거 갖고 잘난 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받은 거 갖고 가서 막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이렇게 돼갖고 무슨 뭐 그게 예수님의 의냐고. 자기 의지. 근데 배워가지고 뭘 알면 항상 사자가 돼서 나가요. 하나 또 알았다 오늘 내가. 넌 뒤졌다 이러면서. 그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배웠으면 같은 자리에 가서 서서 내가 배운 자리를 같이 보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 저기? 우리 같이 저기 갈래? 이렇게. 근데 항상 마주서서 사자처럼 얘기를 하니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세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기뻐하기 시작해요. 예. 사자가 토끼한테 가서 나는 착한 사자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사자는 사자예요. 예. 사자는 언제 지가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거 갖다가 수틀리면 어떻게 해? 먹지. 굶어봐. 오래 굶어봐. 배고파. 오래 굶었어. 먹겠어 안 먹겠어? 당연히 먹는다니까. 성도가 그래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수틀리면 뒤집어 엎어. 사자 영성이라고. 사자 영성. 예? 그런 영성 가지면 안 돼요. 수틀리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막 그 영성 갖고 누구를 구원해. 사자는 절대 토끼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모세도 그 모습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치기 만드셔서 결국은 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같이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걸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셔도 됩니다. 근데 물질이 있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 심령이 거만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외적인 거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을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언제든지 그 가난한 자들, 가난하다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지금 가난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안 가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을 가난하다고 지금 말해. 굉장히 피폐하거든요. 기댈 데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하지.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지.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그게 옳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자꾸 왜 거절합니까? 왜 자꾸 교회가 복음 증가하는데 짜증내고 싫어합니까? 사자니까 우리가. 사자. 자기들하고 같은 데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우리는 우월해. 교회가 그 문제야 지금. 교회는 우월하다고. 항상 성도들이 지들은 우월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모세처럼 열심히 내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 항상 우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40년 동안 내비두는 거예요. 양치기로. 너는 우울한 게 아니다.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국 그렇게 되어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왜 괜찮다고 모세 부르러 간 줄 아세요? 이제는 왕의 권위가 다 빠졌어. 이제는 자기 인생도 자기가 포기했어. 나는 양치기다 그냥 이렇게. 쓸만한 거죠. 우리가 대단한 기술과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져서 쓰임받는 거 아니고 오늘 이렇게 되면 쓰임받는 겁니다. 토끼가 되면 그들의 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그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그들과 같이 있겠다는 얘기죠. 그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의 복음과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거 잘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진실을 담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직 겉모습과 우리의 심령이 사실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볼 땐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재판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받지. 이 말이 재판관의 말처럼 들려요. 재판관의 말처럼. 나를 속량하는 자의 말처럼.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사람처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나를 정말로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항상 우월하니까 우린. 그죠?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나 교회 열심히 다녀. 너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갈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흐지부지 배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배우십시오. 근데 그 정확한 것이 사자가 되는 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은혜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쓰시세요. 함께 쓰시라고. 함께. 아직 여러분들이 훈련소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여러분 현역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역은 그렇게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현역은 영적 현역은 사자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